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이제 가족과 친지 49명만 참석을 하는데 신랑 측 24명, 이제 신부 측 24명, 그리고 한 명은 사회자. 그러니까는 우리 친족 중에서도 커트라인에서 잘린 사람들도 있어요. 24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친구도 하객도 그렇게 없는 그런 조촐한 그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많은 그런 친지와 또 친구와 이렇게 하객들을 이렇게 오게 하셔서 같이 축하하고 또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예식을 올려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우리만 생각한다고 하다 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게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될 때는 이렇게 이자를 갚고 또 생활비를 버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면은 2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니까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는 가게들도 있고 심지어는 엉뚱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이러한 시국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주변이 그렇게 공포적인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겸비하여 기도하라. 겸손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땅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뭄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가뭄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곡식을 우리가 키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니까 야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요. 예전에는 상추에다가 고기를 싸서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에다가 상추를 싸서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고기값보다는 상추나 채소의 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가뭄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가뭄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막 곡식 있는 데 가가지고 전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펄봉 여사의 돼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왕룽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정말 애써서 이렇게 땅을 사서 곡식을 심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찰나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이 메뚜기 떼는 환경적인 재앙입니다. 갑자기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노력한 것이 이렇게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될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 성경에는 연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빠졌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럴 때 기도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으로 많은 인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그 흑사병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 그 당시 인구가 한 6천만 명 됐는데 2천만 명이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여러분 천연두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기원전 3,000년경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에 500만 명이 이런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수인병이라고 하는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이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보다는 백신 맞은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독감처럼 유행병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관측을 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가뭄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재앙과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때에, 그럴 때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고 땅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스스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가 강요하고 누가 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하루에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위중증 환자입니다.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거에다가 우리가 일희일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2년여에 걸쳐서 매일매일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거 뭐 백신 맞고 뭐 마스크 쓰고 사람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스스로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지금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위로 우리가 이렇게 피서도 떠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된 것이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겸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굽히다, 낮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겸비한 기도는 다시 말하면은
겸손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겸손한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한 기도가 뭐냐? 첫째,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순서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막혀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구나. 그거부터 털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건입니다.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전문가예요.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집안 대대로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이어서 자기도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얼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어요. 새벽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그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젊은 사람이 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어리거든요. 젊은 사람이 오더니 배를 좀 빌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피곤해서 그물을 씻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 젊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배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거기서 이제 그 항구에 모여있는 또 바닷가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옆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쓱 쳐다보듯이 뭐라고 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뜬금없이 말이죠. 자기는 지금 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곱상하고 배 타보지도 못한 사람 같은데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고기는 낮은 곳에 있지 여러분 깊은 데에 가게 되면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물도 내려가질 않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피곤한데 그리고 속상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웃기지 마시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배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전한 밤에는 한 마리도 그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다. 이 누가복음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야 대박이다.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이제 술이나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보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잡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그 즉시에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이고 하나는 세리, 경영, 장사하는 사람. 세리는 이제 돈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 종교인이 넓은 광장에 서서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근데 저 죄리, 저 세리, 아이고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이제 돈을 만지는 그 세리는 그 가운데도 못 써가지고 저 모퉁이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냐면 제가 이제 그 세리의 기도를 기록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잘났지요? 나 잘했지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내 믿음 대단하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느냐? 제자들에게 세리다, 세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겸손한 기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 여러분, 죄를 회개한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는 이렇게 입에 쏙 달라붙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건 자연스럽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 되어 있어요. 이게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람어는 뭐냐면 아빠라는 뜻이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 물론 어머니도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빠 하면은 전 벌써 알아요.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구나, 뭘 달라고 하는구나 이미 알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다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아세요. 아, 이 자녀가 지금 나에게 뭘 구하고 있구나, 뭘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가난한 목동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과부가 가난했어요.
과부는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목수예요. 뭐 지금이야 가구가 있고 뭐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지만 여러분 가구와 식탁은요 정말 부자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목수가 배고픈 직업이고 목동은 정말 밤에 나가서 양을 지켜야 되는 힘든 직업이에요. 그리고 과부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뭐예요? 그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만 낳네요. 무려 형이 7명이고 다윗이 8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8형제예요. 8형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들만 있는 집안에서 막내는 죽어납니다. 형들이 두들겨 패고 심부림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형 7명은 집에서 반드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을 지키고 있는가?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내니까. 그래서 7명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안에 내가 세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죠.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7명이 다냐? 아버지가 아니 우리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뭐 우리 집에서 별 볼 일 없어서 집 밖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와. 그러니까 다윗이 헐레벌떡 양을 치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이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이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막내로 구박을 받고 이렇게 별 존재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되면은 막 허세가 있고 말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왕이었을 때 고백합니다. 왕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니면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찾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겸손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급한 사태가 있고 오늘처럼 가뭄과 환경적인 재앙과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여러분과 우왕좌왕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우상 숭배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 겸손한 기도는 어떤 것이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즉시로 응답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지연이 되고 나중에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곧바로 응답이 되는데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연이 될 때, 기도가 지금 즉시로 응답이 안 될 때 성도가 혼란스러워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내 기도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지연이 될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볼 때에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한 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예요. 이게 좀 갭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때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요리사가 되고 싶으니까 칼 좀 사줘.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겨우 3살이에요. 3살.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고 음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아빠 칼 줘.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날카로운 칼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왜? 그거 잘못하다가 손가락 빌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이따가 나중에 너 크면 네가 이제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빠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칼 사줄게.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는 뭐예요? 아니 지금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지금 칼 달라고 때를 쓰는 거. 근데 아버지는 아니요. 들어준다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준다니까. 근데 지금 아니야. 조금 기다려. 여러분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급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지금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자.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는 1개를 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걸 10개를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게 제 신앙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지연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원하면 즉각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근데 고통을 내가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 달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안 달리고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응답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이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뜻대로보다는 아버지 뜻을 구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몰라서 그렇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연이 될 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기도는 뭐냐면 내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겸손한 기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비한 기도는 세 가지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을 고쳐주신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라파요. 라파.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고치다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아레츠. 아레츠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 그게 아레츠. 아레츠. 그래서 병들고 황폐하고 망가진 땅,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라파. 고쳐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황폐해요. 내 육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겸비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백신 맞는다고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미국도 백신을 맞았지만 하루에 3만 명, 백신 맞은 사람이 3만 명이나 확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국민의 70에서 80%가 2차 접종까지 백신을 여러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뭡니까? 부스트샷. 백신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맞겠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근데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 백신 맞으면 코로나가 물러가겠지? No!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죠.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이 땅을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당한 10가지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이가 들끓고 개구리가 오고 흑암이 했을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뭐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마스크 쓰고 사람만 만나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그런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갖다 물리치듯이 여러분 이거 지구상에서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8월